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저는 한국에서 지금은 제가 평균 키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는 이렇게 어디다가 신문을 보면은 내 키 정도면 한국에서 평균 키거나 혹은 평균 키보다는 조금 그렇게 크다고 조금 큰 키가 되겠구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얀마 선교지를 몇 차례 가게 되었는데 미얀마라는 나라가 원래는 키가 작은 사람들이 아는데 수십 년 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잘 먹지 못하니까 평균 키가 꽤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얀마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서면 사람들이 좀 아래쪽으로 보여요. 근데 그 며칠 있는 동안에 사람 마음이 그렇구나. 내가 한국 가면 내가 큰 키도 아닌데 미얀마 사람들 보니까 조금 작아졌다고. 미국 같은 나라 가보면 저야 정말로 작은 키지 않습니까? 사람이란 그런 존재입니다. 조금 높은 곳에 올라간 건 아니지만 저보다 키가 조금 작은 분들이랑 있게 되면은 사람의 마음은 금세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당파 문제를 다루면서 당파를 짓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교만하다고 오늘 교만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첫 번째 교만하다라는 것은 바울의 고린도전서 말씀은 그렇습니다. 무엇이 교만인가?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뭘 좀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게 교만이다. 말씀을 벗어나면 모든 인간은 교만해진다. 누구부터 시작됩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이 물론이거니와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벗어나는 것부터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뭐 조금 교만하지, 뭐 내가 성격이 그런 걸 어떡하나 라고 말하지만, 근데 교만은 첫 문제부터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것, 사실은 거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죽음의 문제도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가 교만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거든요. 당시에 이 항구 도시, 고린도를 포함한 몇몇 항구 도시의 소득을 보면 요즘 나라들이 그런 걸 비교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한 3만 몇천 불 되는 나라가 될 텐데, 뭐 어느 나라는 3천 불 하면은 우리가 그 나라보다 10배나 잘 산다. 당시 로마의 주요한 항구 도시들은요, 그 도시들의 수입을 따져보면 50배에서 100배 정도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죠. 고린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교회 안에도 부유한 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부유하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8절에 가보시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도 복음 없이도 너희는 이미 왕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내 마음은 이러하다. 그 고백이 9절이거든요. 9절 보시면요, 함께 볼까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의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끄트머리에 둔다는 건 무슨 말일까?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 로마가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개선 행렬이 때때로 등장했습니다. 왕이 직접 나가서 전쟁을 하거나 전쟁을 이긴 장군이 많은 로마 병사들과 함께 로마 시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문이 개선문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에도 있고 아마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도 유명할 것인데, 그 개선문에 들어올 때 맨 앞장 서는 것은 왕이거나 장군입니다. 그러면 끝에는 누가 쓸까요? 그 전쟁에서 로마에 맞서 싸우다가 잡혀서 포로가 된 사람들, 그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곧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과 아픔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로마에 대항하면 온 로마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9절 말씀,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 맨 앞에서는 황제나 아니면 장군들이 온 로마 시민들의 환영을 받지만, 나는 이 왜 그렇습니까? 너희가 계속 잘난 척하니까 나는 그 터머리에 있는 그런 존재로 남아도 된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그 개선 장군의 행렬 가운데서 나는 인기 안 받아도 된다. 너희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얘기 하는데 바울파 없어도 된다. 나는 끄트머리에 있으면 된다. 이 말에는 반전이 있죠. 하나님만 나를 알아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바울 자신을 돌아보니까 어떤 인생이었을까? 그 끄트머리란 말이 그대로 10절부터 이어지는데요. 10절부터 13절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거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그리고 바울이 이런 일도 당했죠.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심지어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들면서 자기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로 그때는 교회가 이렇게 조직이 되어진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집에 모이는 것입니다. 모여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 밥 먹을 때가 되면 자기 집에 가서 밥 먹겠죠.
바울도 배가 고팠겠죠. 바울이 밥 먹을 때 그 밥값 내가 내기 위해서 천막을 만들었습니다. 손수 수고했는데,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은 봐라 자기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니까, 사도면 우리가 다 대접해 줄 텐데 자기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니까 스스로 일해가고 그렇게 자기 앞가림을 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이런 비난도 있었거든요. 그 모든 비난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친히 손으로 일했다, 그것마저도 모욕당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비방을 받은 자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개선장군의 행렬에서 제일 끝에서는 로마의 포로로 잡혀온 그 사람들처럼, 부끄러운 사람들처럼 내 인생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만물의 찌꺼기라는 표현을 더 이렇게 자세히 밝혀보면 설거지하고 남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설거지하고 우리 요즘 같으면 싱크대 밑에 좀 뭐가 남게 되죠. 내 모양새가 그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온갖 비방으로 나를 비방하니까, 사실은 이 10절부터 13절 사이의 말씀을요, 사도 바울의 속마음 그대로 좀 표현한다면, 이 날것으로 표현한다면, 너희들 예수 믿으면서 뭐가 그리 잘난 게 많으냐, 나는 못나고 못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이 문학적으로 은유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사도 바울이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한테 화가 많이 났구나라만 볼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진심은 그것이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는데 내 속에 있는 사랑도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14절부터 나옵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너희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했던 표현 가운데 형제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내가 너희를 서로 형제처럼 여기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딘가에 갔는데 우리와 핏줄이 섞이지 않았지만 누가 나를 형제처럼 대해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분이 내 형님처럼 나를 대해주는구나, 이분이 내 동생처럼 나를 챙겨주는구나. 그런 분이 있으면 얼마나 인생에 마음이 따뜻해집니까? 그런데 그 형제의 사랑을 넘어서는 것이 있죠. 바로 아버지의 사랑 아닙니까? 부모란 어떤 존재입니까? 다 줘버리지 않습니까? 형제들은, 물론 형제들도 아버지와 같은 사랑을 지닌 분들이 계시겠지만, 형제들은 그래도 한번 따져보거든요. 내가 이만큼 주면 되겠지. 부모님들 어떻습니까? 다 줘버려야 되겠다. 너 다 가져가라.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전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주었지 않냐. 근데 우리가 뭐가 내가 더 많고, 이것도 다 하나님 주신 것인데 뭐가 내가 더 많이 갖고 있고, 내가 더 높고, 내가 더 뛰어나고. 여러분, 교회 안에 형제의 우애가 가득하다면 그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교회 안에 저분은, 내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저분은 나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다. 부끄럽지만 제가 후배 목사님들에게, 목사님 부끄럽지만 저처럼 한번 목회해 보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제 목회는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가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미 영적인 아버지로서 길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17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디모데는 내 아들이다. 이 말은 나는 디모데의 아버지다. 다르게 해석하면 나는 디모데에게 모든 것을 줘도 괜찮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를 잘 봐라. 나는 디모데의 아버지고 영적인 아버지이고, 디모데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디모데를 보면 내가 보일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이 땅에 오고 가는 것인데, 우리 인생에도 누군가 한 사람이 남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가 남겠죠. 그런데 우리가 내 몸으로 낳은 자녀,
우리 가정에서 기른 자녀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을 통하여서, 내 신앙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 이 땅에 남게 된다면, 저분이 그 권사님이랑 참 가까이서 지내더니 그 권사님은 돌아가셨는데 저분 모습에서 그 권사님 모습이 보이네. 저분이 기도하시는데 그 권사님 기도가 생각나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그 교회에 이제 어떤 장로님이 이번에 노예, 어떤 일에 좀 노예를 섬기기 위해 사셨다고, 그 목사님이 내가 이 권사님을 26살에 만났습니다. 이제 60대 중반에 되셨어요. 40년이 다 됐는데 내가 40년 동안 이 권사님을 지켜봤는데 교회에서 수고하면서 한 번도 표정을 찡그린 적이 없습니다. 이 권사님도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뭐 40년 살다 보면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분이 노예를 또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하고 이렇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40년을 지냈는데 목사가 어떤 성도님을 소개하기를 내가 40년 동안 이분과 함께 했는데 이분이 왜 이분의 인생에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을 한 번도 아프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 가운데 그런 보람이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자, 바울이 디모데를 보냅니다. 디모데를, 자기가 지금 갈 수 없는 상황이니까 디모데를 보내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18절부터 21절인데 18절 보시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이 고린도에서는 또 이런 말도 드렸습니다. 자기가, 우리 표현으로, 한국 사람들 표현으로 굴리는 게 있으니까 못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많은 얘기들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나도 갈 것인데, 19절은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런데 내가 갈 때 너희들한테 분명히 한 가지 내가 말한다. 어떤 말입니까? 내가 속히 나아가서 20절, 19절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너희가 입만 열면 나를 비방했는데 과연 너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있는지 내가 확인할 것이다. 명심해라. 지금 함부로 말한 사람들, 그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21절 같이 볼까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내가 너희한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너희 뭘 원하냐? 내가 몽둥이 하나 들고 갈까? 아니다. 사랑과 온유로 우리가 서로 다시 만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회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입구에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사건을 비유로 쓴 저 렘브란트의 그림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좀 미리 달라고 했죠. 그래서 도시에 나가서 다 써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으니까. 형님은 아버지 엿에서 농사 짓고 저는 그거 갖고 나가서 도시에 가서 사업해서 제가 돈 많이 벌어 오겠습니다. 그 의미 아닙니까? 다 잃고 돌아왔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받은 것인데, 다 주신 것인데, 아들까지도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그림을 볼 때마다 예배당에 들어오시고 예배당에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제가 교만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뭔가를 갖고 있으면, 제가 남들보다 조금 괜찮은 것이 있으면 우리는 곧 교만해지는 존재입니다. 목사가 제일 조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 앞에 그 겸손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향하여서 들려오는 많은 비난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먼저 믿은 자로서 우리의 영적인 아들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였다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누군가가
우리 뒤에 남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분을 보니 그 목사님이 보이는구나. 저분을 보니 그 장로님이, 저분을 보니 그 권사님이, 집사님이 보이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영적 유산을, 영적 아들을 남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